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래도 나만큼 나를 아는 사람은 없어.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분이 있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고,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담대히 말을 했습니다. 주여,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여,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베드로 본인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신을 부인하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전혀 예수님답지 않게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재수 없는 말을 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3년 동안 공들여 키운 수제자를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베드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욕을 섞어가면서 저주를 퍼붓고 아주 매몰차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베드로가 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구멍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라니,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야? 아,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실망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나타나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네가 내 수제자가 맞느냐? 하고 그렇게 책망하면서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잘 아셨습니다. 베드로 자신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잘 아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지만은 그 실수는 갑자기 불어닥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난 인간, 그 나약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그런 나약한,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너 이 녀석 왜 이렇게 나약하냐? 이렇게 비겁하냐? 너 못 떠먹었구나 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심을 보시고 그대로 다시 받아주시고 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수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에게 구체적인 사명도 맡겨 주었습니다. 베드로야, 다시 내 양을 먹여라. 다시 내 양을 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상태도 예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은 미워해도요, 자기 자신만큼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 자기가 그래도 이 땅에서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도 너무 많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최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극한 이기주의입니다. 사이코패스적인 마인드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자신이 싫어지고 자기 자신의 그런 마음이 왜 이런가 하고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사고를 쳤습니다.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나 풀이 죽어서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실패자야. 아이고 이 못난이야. 엄마 아빠도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크게 실망하겠지. 그러면서 자기의 머리를 쥐어뜯고 풀이 죽어서 집에 문을 슬며시 열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그를 기다렸다듯이 물었습니다. 얘야, 밥은 먹었니?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났다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못났고 약하고 못 가지고 때로는 공경에 처할수록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교입니다.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 외국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외국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창기와 더불어서 막대한 유산을 그렇게 자기 쾌락을 위해서 낭비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경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큰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가까이 붙어있던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을 했는데 취직도 아닌 취직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도 배부르게 먹지를 못했습니다. 완전 상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고 이놈 아들도 보지도 않겠지.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이후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중에 저 멀리서 아들이 쫙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꿈인가 생신가 바라보니까 멀리서도 자기 아들입니다. 멀리서도 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미쳐 변명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 종이라도 좋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끝까지 아들로 받아주고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유 이제는 나도 나를 포기했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비난을 당해서 아이고 이제 사는 것도 지치고 힘들다 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의 희망을 내려놓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잊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을 껴안아 주기 위해서 주님은 부지런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내가 죽을 자리야 얘야 네가 죽지 마라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하면서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모진 고통을 다하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잘나고 뭔가 가졌다고 내 대신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영 알지 못했을 때,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 그분은 벌써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이 외국 땅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셋째, 여러분,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참 칭찬을 받고 날마다 찬송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이 다윗 왕이 인생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아주 큰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왕의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남의 아내를 가로챘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 그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건드렸습니다. 참 지저분한 녀석입니다. 참 치사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윗은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잔꾀를 부렸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급히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참 수고했다. 잠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고 와라.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그렇게 아내하고 동침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충신 우리아는 다윗 왕이요, 지금 전쟁터에선 요압 장군과 우리 전우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저 혼자 집에 들어가 가지고 편안히 먹고 마시고 아내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그냥 밖에서 그 보초를 쓰는 병사들과 함께 거기서 눈을 붙이고 지내는 겁니다.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이런 귀한 충신을 다윗은 전쟁터에 다시 보내가지고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방임을 했습니다. 참 못됐습니다. 질이 굉장히 안 좋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의도적인, 계획적인 1급 살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그를 그대로 두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고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를 크게 징계하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중에서 징계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드디어 여러분, 다윗의 가장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 난데없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덤빕니다. 다윗은 노년에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울며 불며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집안에 간음 사건이 벌어지고 형제간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또 자신이 남겨놓은 후궁들이 아들 압살롬에게 대낮에 백성들 보는 앞에서 다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 옛날 자신이 저지른 그 죄와 똑같은 일이 자신에게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 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죄악을 범한 다윗을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깨닫게 했습니다. 마치 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수술칼을 들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수술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수술한다고 하는 것, 징계한다고 하는 것, 이거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살이 찢어지고요, 피가 나고요, 회복 기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술을 계획하시고 그 수술을 친히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집행하면서 심히 괴로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통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상처가 다 아물었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큰 아픔이고 슬픔이었지만 다윗은 그 징계를 통하여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더욱 겸손이 낮아지고요, 더욱더 의로워졌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은 인생을 의롭게 살다가 평안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범죄로 인해서 고통의 지옥에 빠져서 너무너무 평생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까 봐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나 대신 음부에 들어가시고 그 음부에서 마침내 승리를 외치며 부활로 그곳에서 탈출하고 나오셨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2000년 전 그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드디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어찌하시고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겁니까? 어찌 이렇게 주님이 나 같은 원수를 위해서 그 귀하신 당신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큰 사랑, 이토록 큰 희생을 해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요.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옆에,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국 땅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외국 땅에서 이 귀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보람되게 인생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계속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평생토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순간순간마다 대화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을 부르